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이지요.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건 특별새벽 기도회 주제처럼 주가 바라시는 교회인데요. 이 말씀은 넓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좁게는 우리 세한교회를 향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바라시는 교회,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라. 그래서 주가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거기가 거룩한 것은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호렙산은 거룩한 곳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의 장소,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고 거룩한 곳. 그래서 내 몸을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실 때에 그 거룩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을 가진 분이 아니시다. 우린 육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과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구별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활동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하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어야 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런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활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 거룩함을 정리하려 합니다. 다니엘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바벨론 왕은 유다 사람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를 선별을 해서요, 그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자신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왕과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다니엘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통해서 거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세상 속에서의 거룩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용납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죄의 역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교회는요, 사단을 대적하며 사단과 싸우고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고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안타깝지만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거룩함을 버렸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선모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만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책망과 동시에 또 칭찬도 있었고요. 근데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살펴보았지만은 책망하시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회개라고 하는 횟수를 예수님께서는 보통 한 번 사용하십니다. 근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만큼은 특징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구절에 몇 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지고, 이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몇 번,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룩하지 못했다. 세상을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고 거룩함을 버린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8절 보시면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무엇과도 같다. 불꽃 같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예수님의 눈이 불꽃처럼 반짝반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불꽃과도 같아서 교회의 내부 사정과 외부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내부 사정, 외부의 모든 사정, 심지어 교회 안의 지체들의 그 생활 환경, 그 마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셨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거룩함을 버린 교회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 외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말로써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까지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쉽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은, 주시하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죄는 어디에서 지어집니까? 음지입니까? 양지입니까?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가 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내가 죄를 짓는 그 행동, 그 마음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을 기록을 하죠.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보시면은 그 장면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장례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또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일이 어땠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의 범죄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아지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세벨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아합이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만큼 그가 능력 있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가 참 악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근데 이 아합이 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세벨에 충동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크게 범죄한 이유는 그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다. 바로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이세벨과 같은 죄의 요소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에 의하여 충동되어서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 이세벨과 같은 죄의 요소들을 용납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리더들이 행음을 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요 아주 강교한 존재가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러나 사단의 공격의 제1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첫 번째로 노출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로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람,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중직들을 맡은 직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그 어떤 죄의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버렸던 것처럼, 거룩한 교회는 절대로 이세벨과 같은 사단의 역사를, 죄의 요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2장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해서 거룩함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내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알아요. 이게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충동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함을 버릴 때가 언제가 되느냐? 그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고 그저 지켜만 보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버리는 신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려지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가 역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버리는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를 용납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죄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죠. 교만이라고 하는 죄, 시기라고 하는 죄, 분노라고 하는 죄, 나태라고 하는 죄, 탐욕, 탕식, 정욕, 허용, 그 어떤 죄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해요. 너무 쉽게 들어와도 보고만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죠.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지요. 우린 그런 죄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내 말이 좀 거룩해야 되고,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적이 되어야 되고, 성경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분별하고요,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그런 사단의 역사와 싸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예수께서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지, 바로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셨는데,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단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가만히 보고 있거나 그 죄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거룩함을 버리며 무능한 신자로, 무능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는요,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죄의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해서 거룩함을 버렸던 것처럼 절대로 이런 교회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세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악한 세상의 가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무조건 용납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무조건 용납하십시오. 여기 이제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김보숙 권사님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작지만 물질을 갖고 나와라. 그것이 1,000원이랄지라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뭐예요? 마음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니까는. 그걸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받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물질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도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용납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조건 용납하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용납하세요. 기도를 용납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들어오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무조건 그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우리 세한교회가 성령만을 용납하고 말씀과 기도만을 용납할 때에 우리 세한교회는, 그리고 세한의 모든 성도들은 주가 바라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를 저희가 용납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를 용납하여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룩함을 버리고 죄를 용납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며 저희를 반복하고 회개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세한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죄의 역사도 용납하거나 치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적하며 사단과 대항하며 싸워 끝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그리고 270번째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전지수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제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물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오늘 하루도 필요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있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훈련을 받는 지체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용납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사 죄악에 헤매는 우리 가운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바람과 같이 바람의 성령으로 날려주시고 불같은 성령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죄악들, 교만들, 시기들, 나태함들, 세상의 정욕들, 허영들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